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를 갔다 와서 그런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처음 이름이 요상한 또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간에 발음이 막 꼬이네. 그 건설회사 사장님들 좀 아파트 이름 지을 때 출근하기 편하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발음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가뜩이나 말 못하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미얀마 사방역일 동안 성지순례를 우리 정신사 신도분 10분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잘 들립니까, 그거? 내 귀가 잘못됐나? 비행기를 많이 탔더만 귀가 이상하네. 오늘은 그래가지고 미얀마 성지순례에서 느낀 점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요번 주에 본문을 하나, 둘, 세 개, 4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뭐, 내가 법문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미얀마 성지순례 시리즈 1탄, 2탄, 3탄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1탄, 하겠습니다. 이제 미얀마를, 여러분들 이제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조용하고 깨끗한 인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도 가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올 겁니다. 인도인데 조용하고 인도인데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 나라가 이제 불심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를 가서 제일 먼저 그 눈에 들어온 거는 사원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 미얀마는 사원하고 스님들 수행하는 처소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장소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심사가 사원이면 스님들 공부하는 곳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원효사쯤에 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원은 스님이든 제가자든 일반인이든 관광객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참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양 올리고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하죠. 물론 이제 말 들어보니까 이제 양군에 있는 세다곤 파고다 같이 그런 데는 밤에는 이제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언제나 와서 누구나 와서 참배하고 공양을 할 수 있는 곳이 미얀마의 사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스님들이 우리같이 뭐 예물 올리고 몇 시에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무슨 날은 우리로 치면 뭐 관음제일이다.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러던데 그런 날은 있습니다. 한 달에 무슨 날 무슨 날. 그때 되면 신도들이 참배를 오죠. 사원으로. 그때는 많이 오죠 이제. 다른 날은 좀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뭐 언제 뭘 한다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 4일 정도 이제 사원을 계속 이제 참배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항상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신도죠. 제가불자들이 항상 많건 적건 간에 언제 가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이제 명상하고, 무슨 이제 책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독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항상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가서 보니까 옆에 이제 한쪽 벽에다가 뭐 가족 사진 같은 거를 막 걸어놨더라고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느낌상 뭐 돌 사진, 뭐 결혼식 사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막 걸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출가한 스님하고 뭐 식당 주인하고 이렇게 있는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뭔 사진이냐 물어보니까, 예, 이제 미얀마에서는 5살이 되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출가를 시켰는데 이제 너무 어리니까 요즘은 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출가를 시킨답니다. 뭐 절에서 머리 감고 자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의식을 한대요. 물론 절에 출가는 하는데 그때 이제 옷을 그냥 뭐 하여튼 멋있는 옷을 잘 입혀가지고 또 사진을 한번 딱 찍어서 크게 해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른이 되면 이렇게 우리로 치면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또 한번 출가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좀 단기 출가 비슷하게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이제, 그때는 또 온 가족이 또 다 동원돼가지고 출가하니까 머리 감고 승복 입고 다 하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기념사진 찍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할 때는 뭐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불교 그 의식과 관련돼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에 항상 보면 불교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불교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미얀마는 절이 우리처럼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 그냥 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미얀마는 몇 개라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절이 다 있습니다. 그냥 동네에 스님들 수행처 말고 사원,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웬만한 동네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법당에 가서 잠깐 참배하고, 퇴근하면서 참배하고, 이런 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그거를 이제 며칠 동안 사원을 이제 승리순례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처음에 이제 미얀마를 가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미얀마는 불심이 깊으니까 미얀마 가면 이제 막 신도들이 절에서 우리식으로 막 몇 시간씩 예를 들면 신매정 같은 걸 막 외우고 막 절을 엄청 하고 막 철야기도를 하고 막, 그건 아주 그런 비슷한 미얀마식으로 뭔가를 하겠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명상 좀 하고, 오래 있는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잠깐 와서 좀 있다가 뭐 독경 비슷한 거 좀 하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동네에 그냥 있는 뭐 어른들로 치면은 노인정에 잠깐 들러서 좀 있다가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종교라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종교라기보다 하는 어떤 좀 문화에 가까웠다.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명절이 되면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까지 다 집에 와서 차례 지내고, 또 이제 제사 음식 사가지고 산소 가가지고 성묘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대부분 안 하죠.
얼마 전까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서울 가서 돈을 벌더라도 추석이나 설날 때는 그 이제 미어터지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고향까지 와서 차례 지내고 성묘 지내고 너 아직까지 장가 안 가냐 또 친척들한테 온또 잔소리 듣고 그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있다가 다시 서울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문화니까 그래요. 그냥 뭐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뭐 꼭 뭐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요. 그 저기 조상님들의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거는 당연해요. 그건 꼭 해야 돼.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죠. 아니 며느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거는 큰일 난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은 며느리 힘드니까 가지 마. 절에 그냥 맡겨라.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그냥 전통 문화입니다.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그냥 우리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미얀마에 가서 받은 느낌. 우리에게는 뭐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성묘 지내는 게 문화라고 하면 그러면은 미얀마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사원에 들러서 참배하고 부처님께 그 나라 사람들은 꽃을 많이 공양을 올리던데 가면 이제 꽃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막 그러면서 이제 꽃을 공양 올리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은 문화인데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문화듯이 그 나라는 사찰 참배하고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게 문화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절에 가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뭐 대중공양 내고 보시하는 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신행 활동이잖아요. 종교 활동이거든. 종교 활동. 우리한테는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미얀마에서는 그게 그냥 문화예요. 이게 이제 제가 미얀마에 가서 느낀 제일 큰 것이다. 우리에게는 문화인데, 미얀마에서는 문화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종교로 다가가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미얀마에서 사찰에 참배하고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것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이름은 뭘 붙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굳이 이유를 대라고 하면 말은 하겠지만 그걸 굳이 이유를 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종교는 문화다. 내가 보기에는 문화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 이 차이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얀마는 불교가 100%가 아닙니다. 지금 미얀마 가니까 성당도 있더라고 보니까 있어요 성당이. 신기하더만. 90몇 프로가 불교랍니다. 미얀마도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워낙 불교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불자인 거죠 그냥. 다 불자다 보니까 불교식으로 생각하고 불교식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미얀마에서는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가 넘죠. 55%입니다. 여기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높아요. 광주는 몇 프로인지 압니까? 종교 없는 사람이 63%입니다. 그러니까 등산객 10명이 중심사업을 지나가면 그 중에 6명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20%, 그 다음에 20% 정도가 기독교고, 10%가 카톨릭이고, 나머지 10%가 불교입니다. 등산객 10명이 쫙 올라오면 10명 중에 6명은 종교가 없고 관심도 없고, 나머지 2명은 교회 다니고, 나머지 1명은 성당 다니고, 제일 끝에 1명이 절을 다니냐. 불자는 불자인데 절에는 안 다녀. 왜냐하면 그렇지. 1년에 초파일에 한 번만 가도 자기는 불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10%다 이겁니다. 그 10% 중에서 나는 어느 절에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하면 몇 프로다?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우리 광주시에 나는 어느 절 신도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15,000, 17,000, 6, 7천 정도? 많이 잡아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생각하고 불교식으로 행동하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 이상의 사람들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들이 절에 가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게 내가 시간 내서 열심히 남들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득바득하는 종교 활동인 겁니다. 이 차이가 첫 번째 차이다. 그럼 원래 종교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종교가 맞는 건지, 아니면 미얀마 같이 사람들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지고 삶 자체가 된 그게 종교가 올바른 모습인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은 백과사전 책으로 안 보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합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네이버가 하는 말이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앞에 꾸미는 말 다 빼면 종교는 문화다. 체계는 시스템이잖아. 이렇게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막 굴러가는 그런 게 시스템이니까 이것도 빼고 나면 종교는 문화다. 어떤 문화다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내지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뭘 목적으로 삼는가?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고뇌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두 가지죠. 종교가 목표하는 것은 고뇌를 해결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그것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한다. 이것이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정의가 자세히 보면 종교는 문화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뭔가 생각해서 나는 아침을 10시에 먹을 거야. 나는 아침은 반드시 예를 들면 아침은 반드시 라면을 먹는데 계란을 하나를 넣고 그 하나는 나는 반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는 라면을 먹어. 그 내 혼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광주를 가니까 광주 사람들은 다 아침에 10시에 라면을 먹는데 또 희한하게 계란을 반만 익혀가지고 라면을 먹는데요. 다 그렇게 해요. 그거는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지. 그죠? 같이
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같은 행동을 하면. 문화라는 게 어렵고 뭐 이상한 수상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나의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게 그냥 문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문화라는 거죠. 종교가 문화가 되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경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좀 항상 인간은 안정을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뭐 숟가락은 오른쪽, 젓가락은 왼쪽, 국은 왼쪽, 뭐 밥은 오른쪽, 반찬은 어디에 이게 항상 일정하게 있으면 뭔가 익숙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놨다가 내일은 저기 놨다가 이게 항상 뭐가 뒤죽박죽이면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야 우리 가족은 이제 앞으로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자. 여러 명이 밥을 먹을 때는 이제 시간도 뭐 정하고 예를 들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숟가락을 들면 그때 같이 먹는 걸로 하자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같이 행동하면 밥 먹을 때마다 언제 먹지?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 먹어도 되나? 좀 이따 먹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뭔가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럼 사람은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어야지. 어른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밥 먹으면 안 되지. 이런 건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덕이고 윤리예요. 예를 들면 어른을 대하면 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내 앞에서 누가 오는데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를 볼 때마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면은 인생이 괴롭습니다. 근데 딱 앞에 좀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자동으로 그냥 절을 딱 하면 인생이 괴로울 일이 별로 없어요. 자동으로 그냥 왜 그러냐? 뭐라고 그냥 그렇게 다들 하길래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건 하나의 이제 윤리입니다. 도덕이고. 도덕이나 윤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공자맹자하고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통된 생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어른 앞에서는 담배 피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준이에요. 뭔가 젊은 놈이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 입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거는 불경하다. 뭐 이런 게 하나의 삶의 기준이거든. 이런 게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공통된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한 바탕을 종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이라든가 절대적인 것에 대한 뭐 내지는 뭐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 사람들로 하여금 공통된 생각, 공통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종교는 도덕과 윤리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서구는 100%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서양은 모든 게 그냥 다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이슬람교는 중동 국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제? 그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동아시아는 그런 종교가 엄밀하게 따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쪽에서는
유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는 믿음을 바탕에 깔지 않고 뭘 깔았냐? 굳이 말하면 제가 뭐 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충효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효도를 해야 된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바닥에 깔고 사람들에게 공통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어른 앞에서 담배 피지 마라. 어른 앞에서 다리 꼬지 마라.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도 어른에 대한 예의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는 한 번, 어떤 경우는 두 번, 뭐 어떤 경우는 세 번 이렇게 그냥 기준을 다 정하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유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서구나 중동 같은 경우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미얀마는 아주 종교적인 국가예요. 불교라는 종교가 바탕이 되어서 불교라는 종교의 바탕에서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고 그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얀마라는 나라는 아주 종교로서 사람들이 하나의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국가다. 미얀마에서는 종교가 문화다. 이게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원리가 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었단 말입니다. 한국전쟁을 겪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누구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의식이 좋게야 뭘 한다? 예절을 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배가 좀 어느 정도 차야 어른도 보이고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따지고 있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하고 나서 아무것도 그냥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렸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부터 뭐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뭐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매달렸어요. 돈 버는데 돈이 최고다. 왜? 일단 가난은 벗어나야 되니까. 그걸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종교가 어떤 그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던 시대에서 지금 같은 모습을 변하게 된 데는 우리도 그렇지만 과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의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역할을 종교가 해줬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의 별이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진리야 하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거든. 그래서 과학이 종교에서 담당하던 역할을 하나, 진리를 추구하는 역할을 과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 중세 이후에 뭐 르네상스 운동이 돼가지고 인본주의 운동이 돼가지고 신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뭐 이런 철학이 막 대두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전에는 돈을 버는 것을 사악한 욕심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사람이 먼저니까
내가 내 정당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당연한 거다 해가지고 경제활동이 또 종교에서 떨어져 나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도 종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종교가 전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였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습니까? 그러면 믿음 하나만 남는 거지, 신앙.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간 거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사상이 도덕과 윤리를 지탱해 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사람들이 열중하다 보니까 도덕이다 윤리다 따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져 버렸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만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도 그렇고 뭐 불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다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절에서도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기복신앙이 옷만 다르게 보지 똑같은 거예요. 기복신앙이. 문화로서의 종교가 아니고 신앙만 남은 겁니다. 믿음만, 신앙. 그 다음에 어떤 영적 체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일반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냥 믿음만 남아있다. 종교가 문화로서의 자기 역할은 많이 상실하고 믿음만 남아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만 열심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뭐 마을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가 다 붕괴되면서 지금은 도덕이나 윤리 대신에 우리들을 지탱하는 것은 돈과 능력과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가 능력이 있어야. 근데 우리는 자식들한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결국은 자식들한테 돈 많이 벌으라고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우리 같은 경우 돈 많이 벌어라.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인간답게 살아라든지 보시를 많이 하면서 살아라든지 하고 자식들한테 교육을 우리는 안 시켰고,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돈만 열심히 벌면서 살아갔으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돈을 벌려면 좋은 학교 가서 스펙이 좋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도 옛날에는 뭐 법이 없이도 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법대로 합니다. 이웃 간에 싸움이 나도 좀 커지면은 법대로 하죠. 그러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뭐 충효 사상에 바탕한 뭐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법대로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들의 도덕이자 윤리입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종교가 없다고 하면, 일단은 종교가 이제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도 없게 말이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염치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염치라고 하는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체면을 차릴 줄 아는 마음. 내가 그래도 니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니한테 그렇게 막 허투루
막 내가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내 자신을 이 정신적으로나 내 자신을 잘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게 영치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체면을 차릴 줄 아는 마음이고, 그러자면 내가 번듯해야 되거든. 당장 집에 가서는 배가 쫄쫄 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찬물을 마시더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점잖고 잘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체면 치레를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염치가 있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말한 거지만,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염치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거든요. 왜냐? 옛날같이 그 마을에 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평생을 미우나 고우나 같이 보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안 보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요즘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냥 돈만 있으면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내가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요즘 세상은. 그래서 염치만 있어도 우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불자니까. 불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 것인가? 불자는 이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미 답을 다 해놓은 상태다. 금강경에 보면 아예 그냥 수보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수보리가 물어보잖아요. 그 질문이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수보리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기를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자비심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말. 자비심으로 살아라. 그런데 내가 어느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또 살아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아냐사상, 공성을 체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자비심과 공성으로 살아라. 이건 하나의 원칙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이게 좀 막연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를 했죠. 뭡니까 그게? 5개죠. 5개. 그지? 5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이것이 자비심과 공성을 실천하는 지침입니다. 이것이 어떤 심화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 내용을 파헤치기 이전에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고 그 각각에 대해서 뭐 깊은 의미를 파헤치는 것보다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보면 이제 아무래도 1년 내내 더운 나라니까 모기가 많다 이겁니다.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모기를 우리는 이제 모기가 왱왱거리면 탁 잡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이렇게 모기를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쫓아낸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머리 깎고 한참 이 진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요즘은 뭐 전혀 안 그렇지만 근데 이제 송강사에서 새벽 예불을 하면 모기가 엄청 물거든요. 정말 많이 뭅니다. 근데 물론 새벽 예불 할 때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예불 하는데 모기 잡는다고 뭐 치고 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참여받아요. 근데 이제 뭐 스님들이 다 모여 이제 큰 방에서 이제 경전일과는 독전 같은 거 할 때 그 방에 이 한옥 건물은 틈이 워낙 많으니까 모기들이 다 들어와요. 막 물어. 그러면 이게 참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놈의 자식이 해가지고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모기들이 워낙 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송강사 모기들은 엄청 잘 잡혀요. 얘들은 이 주거 환경이 너무 좋아. 스님들이 잡지를 못하니까 항상 배가 불러. 동작이 느려. 이렇게 휙 하면 툭 맞고 툭 떨어져야 돼, 애들이. 내가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휙 쳤는데 애가 툭 맞고 툭 떨어져서 죽은 거야. 지금이야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지만 그때는 이게 그냥 아이고 내가 살생을 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신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라 모기 한 마리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차이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5개가 그 사람들의 도덕이고 윤리니까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굳이 뭐 경전을 들이대고 뭐 계율을 연구하고 복잡하게 큰 스님이 교리를 말 안 해도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모기를 웬만하면 잡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부처님의 그 5개가 우리들의 도덕이고 우리들의 윤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살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그것이 모기든 파리든 뭐가 됐든 뭐 벌레가 됐든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가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미얀마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한대요. 미얀마 사람들은. 왜냐하면 스님들하고 똑같아요. 스님들은 맨날 얻어먹고 살잖아 우리는. 근데 받을 때마다 맨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는 스님들 별로 없거든.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요. 왜? 우리는 당신 복 지어주잖아 우리가. 그죠? 그 비구는 복전이라. 비구는 복을 짓는 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이 밭에 와서 열심히 복을 지어라. 내가 복밭이니까. 그러니까 난 니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니한테 감사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복을 내한테 주는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해요. 복 지어주니까. 근데 미얀마는 이런 생각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을 짓는 기회를 내가 뺏어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쓴대요. 미얀마에서는. 그런 것도 또 불교적인 이 어떤 불교의 그 공양 보시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로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교는 그냥 신앙입니다. 그냥 신앙.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어떤 사람은
하나의 수행의 도구, 어떤 사람은 교리, 어떤 교리 체계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문화다.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스며들어와야 됩니다. 삶 속에. 물론 우리는 미얀마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10명 중에 1명이 불교를 믿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라도 제일 먼저 나는 불자다 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절에 올 때만 불자고 절에서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불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리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5개를 지키려고 미얀마 사람들은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기 싫어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불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오랜만에 본문을 듣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자공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름이 우상한 마하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친 코끼리와 미친 사람, 미친 수레도 항상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미친 것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면서 부처님의 법과 승가 생각하기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죽은 뒤에 어디 가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부처님께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나는 불자인데 이 세상은 보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큰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그 밑둥이를 베면 어디로 넘어지겠는가? 나무가 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나무를 베면 동쪽으로 넘어져요? 서쪽으로 넘어져요? 동쪽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넘어집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부처님이 너도 그와 같아서 목숨을 마친 뒤에도 나쁜 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오랫동안 부처와 법과 승가 생각하기를 쭉 닦아 익혔고 오랫동안 네가 믿음과 계율과 보시,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을 다한 뒤에는 그거 네가 한 대로 그것이 네가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마치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베면 동쪽으로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도 얘가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불안해가 또 비유를 들기를 기름단지를 호수에 탁 빠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름단지를 호수에 빠뜨리면 얘가 가라앉아가지고 바닥에 탁 닿으면 단지는 깨지고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쫙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네가 평소에 이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하고 계율과 지혜로서 살았으니까 목숨을 다한 뒤에는
그 물속에 떨어져도 기름이 이렇게 오르듯이 너도 그렇게 두려운 곳, 나쁜 곳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더라도 너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그러면 부처님을 따르는 제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제 마하야나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겼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세존이시여 제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께 기의하고 가르침에 기의하고 승가에 기의하라. 이게 뭡니까? 삼보에 기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삼기의.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마하야나 이 양반이 그러면 제가의 신도는 어떤 계행을 갖추어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우리가 또 다 아는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지 않는 것은 빼앗지 말고 사랑을 나누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곡주와 과일주 등 취기 있는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5개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가신도가 그러면은 이제 이 마하야나가 제가의 신도는 믿음을 갖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또 누구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 이제 이게 제진에서 많이 나오는데 열애시포, 정명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근데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죠. 그냥 이렇게 막 하니까 막 하죠 그냥. 이게 뭔 내용이냐 하면 제가신도가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첫 번째, 공양 받을 만한 분이다. 두 번째,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이다. 세 번째, 지혜와 덕행을 갖추신 분이다. 네 번째,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다. 다섯 번째,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분이다. 여섯 번째,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다. 일곱 번째, 사람들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다. 여덟 번째, 신들과 인간의 스승인 분이다. 아홉 번째, 깨달은 분이다. 열 번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라고 부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깨달은 분. 그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럼 내가 이렇게 계행을 지키고 믿음을 갖춘다면 그러면 이 내 제가의 신도가 그러면 보시를 갖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의 신도는 마음속에 인색함의 때를 제거하여 시여를 베풀고 손을 정화하여 보내버림을 기뻐하고 구걸에 응하여 보시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하는 것을 흔쾌히 돈 좀 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부처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생각하지 말고 흔쾌히 팍팍 줘라 이거지. 이렇게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말이 아니고 나는 좀 말을 상스럽게 했고 부처님은 고상하게 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요거는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는 인터넷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미얀마는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가난합니다. 근데 뭐 아주 가난한 건 아니고 아프리카 막 우리 텔레비에 보면 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를 구합시다 해가지고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미얀마가 7년 연속 세계에서
도네이션,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국민 대비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1위래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모시를 많이 하는 나라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뭐 1,0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버는 데서 낼 수 있는 만큼은 항상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게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길었는데 우리는 불교를 신앙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미얀마를 가서 보니 미얀마는 불교가 그 사람들의 삶이고 문화더라.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공지사항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티베트 불교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고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강사는 전문 강사라고 되어 있죠. 전문 강사가 누구냐 하면 접니다. 강사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냥 무보수로 강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시하는 마음으로. 티베트 불교 강좌 하니까 매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2시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지기도 접수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네요. 동지기도 기간이 가족당 3만원입니다. 매년 해오던 거니까 동지기도 접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스터 저희 식당에 붙여놓은 거 보셨겠지만 성도제일연합법회가 12월 26일 6시 반 광주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그 조계총리 송강사 제7대 방장으로 우리 이제 그 신자 봉자 스님께서 방장에 추대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이 법어를 송강사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이제 일반 불자들을 위한 첫 법어를 바로 이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참석해서 우리 송강사 방장 스님의 법문을 우리가 듣는 그런 첫 법문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 불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매년 초파일 행사할 때 정부에서 예산을 3억 3천을 지원받아요. 그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초파할 때 그렇게 그냥 돈도 막 큰 것도 만들고 시청 앞에 그냥 무대도 크게 만들고 그러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자들이 뭐 행사하면 많이 모여야 돼요. 지금은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줬어요. 설마 그 양반들이 광주까지 와서 보겠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광주시에서 줘요. 다 알아. 얘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아. 특히나 광주는 뭐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쪽에 이웃 종교분들께서 예산 문제는 엄청 예민합니다.
아이 저 불교 제학원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원 돈을 3억씩이나 주냐고 하면은 공주시장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추워서 나 싫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파일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불교가 살려면 우리가 이번 12월 26일 날 꼭 참석해야 됩니다. 이제 버스 운행을 하니까요. 버스 운행 노선을 잘 보시고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이 나 그날 일 있는데 못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벌써 한 달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케줄이 많아도 한 달 전에 스케줄 짤 만큼 그렇게 인생이 바쁘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스케줄 딱 잡아 놓으세요. 12월 26일 날 저녁에는 뭐 한다? 성도제일 법회에 가서 송강사 방대학생님 법문을 듣는다.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놓기 바랍니다. 네, 공지사항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우리 이제 저 가기 전에 이제 신도분들 몇 분이 이제 미얀마 가시는데 쓰시라고 뭐 크지는 않지만 이제 여비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빈손으로 오기 못해가지고 우리 신도분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물이 뭐냐 하면 단중대요. 이겁니다. 이거 아이팔이야. 요겁니다. 이게 이제 내 돈이 아니고 우리 신도분들이 준 돈으로 사온 거예요. 이게 이제 페다라 나무로 만든 거예요. 페다라 나무. 폐엽. 우리가 경전을 제일 처음 만들 때 이 나무의 그 큰 나무 이파리에다가 써가지고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페다라수. 그래서 이 페다라수의 경전을 쓴 경을 폐엽경이라고 그래요. 페다라, 엽, 이파리, 경, 폐엽경. 1차적으로 우리한테는 이 나무 이 소재가 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이거는 이제 확인 안 된 사실인데, 제가 가서 본 건 아닌데, 이 열매가 나무가 죽을 때 한 번 열린대요. 뭐. 그게 90년 만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나무가 죽는 거지. 이 열매가 상당히 귀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게 참 귀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게 우리 불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색깔이 약간 좀 베이지색 그런 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선물 받아가지고 깜빡하고 저기 서랍장 같은데 넣어놓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얘가 사가가지고 만지면은 깨져버려요. 푸석푸석해져버려. 근데 얘를 이렇게 계속 만지면 얘가 색깔이 변합니다. 골든, 금색으로 변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선물을 받으면은 항상 이렇게 손에 이렇게 차고 돌려야 돼. 예? 그거는 잘 모릅니다. 너무 많은 걸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쨌든 이 페다라수 단주 발음이 좀 힘든데 미얀마 갔다 온 기념으로 제가 선물하고요. 요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얀마를 생각을 하십시오. 미얀마를 생각을 하고 우리도 좀 미얀마 불자들 같이 불교를 나의 생활 속에 완전히 내 생활 속에 젖어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드려야 되나? 드리겠습니다.